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러한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지렸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악령이다 라고 모독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을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응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비엘세붑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입니다. 비엘세붑은 필리스티아의 에크론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서 오물의 주 또는 파리들의 주란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들은 날개가 있죠. 파리들의 주인인 비엘세붑, 곧 사탄 역시 타락하기 전에 날개가 달린 그룹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도 날개 달린 뱀이나 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는 영들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의 모습을 따라 날개가 달린 불결한 새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들 불결한 마귀들은 파리에서부터 올빼미 또는 해오라기까지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한 사람 안에 여러 마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날개가 없는 성인 남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 만일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신 것이 옳다면 사탄의 왕국은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탄이 자신의 군대나 자신의 가족과 싸운다는 말이 되고, 그것은 곧 사탄의 왕국이나 사탄의 가정의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 강의의 주제인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이 본문은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을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 또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일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그러한 것인데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을 범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방언이나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고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악령의 역사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지금 성령을 모독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이들처럼 걱정까지 하지는 않아도 이러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어떤 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러한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읽은 본문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을 범함으로써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지렸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악령이다 라고 모독할 때입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셔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능력으로 행했다느니 또는 더러운 영을 소유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모독할 때만 성립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교회 시대에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고 말씀하는 내용에 유념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상황에서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귀를 통해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죄는, 즉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 세상은 초림 때를 말하고 오는 세상은 재림 때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올바르게 알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진 않을까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8장 9절에서는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통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가짜 목사들과 가짜 교회들의 미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